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후에도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가장 특권이에요. 저의 설교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아멘도 하시고 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도 우리가 잘 이렇게 견뎌왔는데 또다시 재확산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본당 안에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끔 허락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시들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서 옛날같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신종어 가운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 말은 우울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이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 증세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울적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전에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히히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욕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일할 맛도 없고 살 맛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무슨 일 할 때마다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즐거움이 없어요. 뭘 해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것이 이 우울증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하나의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가기도 싫고 학생들 학교 가기도 싫은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감염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도 안 되고 건망증이 점점 심해서 자꾸 깜빡깜빡 모든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이 심정 불로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제가 쭉 컴퓨터를 치면서 보니까 3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요. 산책을 한다든지 조깅을 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게 되면 저희 집 뒤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길을 가다 보면은 거기 아주 어르신 2분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그 벤치에 앉으셔서 연세가 한 80세 되신 이런 부부 같아요. 부채질 하시면서 도란 아마 지나가서 어떤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앉아 계세요. 늘 이렇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산속에 있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움직이고 또 어떤 분은 지팡이 짚고서라도 지팡이 짚고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산책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기분을 전환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생각은 금물이라. 이 말은 뭐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고 너무 고민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엄청난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나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대화를 많이 하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면 만나기 어려우니까 전화를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만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종불로,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울증은 가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조절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요, 우울증에 걸린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분의 그 특징을 보니까 너무 심각했어요. 가만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방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혼자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사람 만나기 싫대요. 햇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손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 자살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그었어요. 자살을 기도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살을 이런 생각까지 갖는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울증에 걸리는 요소들을 쭉 나열했는데 보니까 6가지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 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이런 그 기질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앞서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쓸데없이 염려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많다 보면 이것이 바로 기질 때문에 오는 하나의 우울증이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뇌신경 쪽으로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력으로 이상한 그 성격적으로 신경 전달에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심리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우울한 것으로다가 그것을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자꾸 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면서 빠져드는 이 성품, 이 심적인 것이 우리 사람들을 갖다 우울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질병을 앓았다든지 사고를 한번 당했다든지 여성들 같은 경우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갱년기가 왔다든지 노년이 왔다든지 지병으로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감이 겹치면서 이것이 바로 신체적으로 우울증을 가져내는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다 보면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커다란 그런 그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다든지 사별할 때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만드는 하나의 현상이 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자기 수준이 없다고 자꾸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울증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25%가 바로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 하늘에 불을 끌어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 물을 끌어냈던 엄청난 능력의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한마디의 그 말 앞에 그는 저 광야에 가서 로데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순식간에 영적으로 딱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도 순식간에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는 피부암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누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고통을 받았을 때 욥기 7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겪고 있으니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내가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너무 고통스럽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역기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숨 막힌 것과 죽는 것을 택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도 이런 우울증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도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었는데 한쪽에선 자꾸 자기를 죄로 끌는 죄의 법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벽과 죄의 법이 계속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겠냐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람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선교 여행하다가 심한 고통과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고통 가운데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울증을 가진 요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우울증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우울증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기도가 탈출구이다. 다시 기도가 탈출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떠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모든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군장을 메고 10kg 되는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 20 몇 킬로 되는 거 짊어매고 그리고 뜁니다. 10km를 뛰어요. 뛰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든지 숨이 차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그 군인은 뛰어가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 거풀만 넘어지고 그래요. 끝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낭을 빼서 짊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1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배낭을 딱 놓는 순간, 철문을 벗어놓고 총을 넣는 순간 왜 그렇게 편한지 몰라요.
기도는 뭐냐? 내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을 내려놓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는 순간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 생각을 지켜준다, 내 마음의 모든 우울증과 두려움의 염려를 다 몰아내버리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신 것, 기도할 때 주신 선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모든 요소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갖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걷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승리의 상징이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모두 이겨놨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걷기만 하면 어떤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 있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그런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이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쫙 가르셔서 육지같이 만드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은신상을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풀물에 들어갔지만은 그 엄청난 온도에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전혀 그들은 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 명이 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한 네 명이 그 안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풀물 속에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옷깃 하나 냄새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담대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사 그 사자 입을 막아서 그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짓눌러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 쉼. 따라서 쉰다. 쉬는 것도 우리가 이 모든 우울증과 이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피로의 3대 요소가 고민, 긴장,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긴장하고 혼란하게 되면 피로가 쉽게 찾아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쉬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의 휴가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의 휴가는 주일이고 1년의 휴가는 겨울이고 인생의 휴가는 영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쭉 생활하면서 언제가 쉬는 날일까? 물론 집에서도 쉬고 뭐 잠잠 다 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쉼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도 육도 쉬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 봉사한다고 뭐 힘들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자기 집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론 육체이기 때문에 피곤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루는 봉사는 달라요. 결이 달라요. 성령 안에서 주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한 사람은 육체는 피곤하더라도 이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만족함과 감사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에요. 비록 육신인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을 충성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요 피곤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하게 되면 어떤 포도원을 크게 농사짓는 분이 자기 집에 일손이 부족해서 저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써달라고 전부 서 있어요. 몇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포도밭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일터에 가지 못하고 빈들빈들 있는 사람이 있어요. 12시가 사람들 또 뽑았어요.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가장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가족들이. 그 인력시장에 한번 뽑혀서 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이 포도원주가 또 이렇게 인력시장에 와보니까 3시가 됐는데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 3시에 이 부름받은 사람이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9시에 온 사람하고 12시에 온 사람하고 3시에 온 사람하고 일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9시에 일한 사람은 일하다 보니까 12시에 또 오면서 사람이 오네. 슬그슴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일하는 빈들빈들하면서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할 때 가만히 보니까 놀망 일하는데 또 12시에 온 사람도 일하다 보니까 또 3시에 오는 사람이니까 또 빈들빈들 놀망 일을 했어요. 근데 3시에 온 사람은 달랐어요. 3시에 온 사람은 만일에 이 주인이 그날 자기를 써주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줄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써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와서 일하는데 9시, 12시에 온 사람이 일한 것보다 더 부지런히 시간 초를 다쳐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시간, 5시까지 2시간밖에 일했지만 더 많은 일을 남기게 됐어요. 3시에 온 사람은요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내가 직분받아 주의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정신위생학자 가운데 데이빗 판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땀을 흘리는 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땀을 흘리는 일터가 있어야 된다. 일터가 있어야만이 안정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실업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일터가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앞으로요, 시대가 점점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로봇 생산이 되면서 제조 분야가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없이도 다 기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 시골에 갔다가 음식점을 갔다 그래요. 음식점을 갔는데 깜짝 놀란 거, 시골에 음식점에 로봇가 있더래. 그 서빙을 하는데 로봇가 와가지고 음식을 숟가락 갖다 주고, 그래서 뭐 시키면 로봇이 와서 쫙 갖다 주고 그래. 깜짝 놀랐대. 주인에게 왜 로봇을 얘기했는가? 사람을 둬도 하도 안 와가지고 아예 로봇으로 하는 게 나가지고 로봇을 갖다 놓았다고 해요. 요즘 보게 되면요, 저 호텔에도 방 몇 호실에 뭐 갖다 주면 이 로봇이 가서 다 이제 다 시대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사람들의 일터가 줄어드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터, 땀 흘리는 일터가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내 일터에서 내가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이래 산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흑인 검둥이 청년이 길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을 열심히 쓸고 있는데 추절추절 떨면서 하면서 이렇게 낙엽을 뜨는데 차가 훅 지나가니까 갑자기 거기 낙엽이 훅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막 막 입에 단처럼 욕을 하면서 막 야단없어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또 추절추절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포저 목사님이 그 흑인 청년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불평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이 도로에서 일을 하는데 저 있는 녀석들은 저렇게 가면서 낙엽을 훅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 내가 그래서 화를 내는 거로 야단치면서 야단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스포저 목사님이 그 흑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전체 지구 가운데 여기 당신 쓴 이 자리는 당신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당신 지구 전체 가운데 당신은 바로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당신이 쓸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겠나?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다음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청년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은 이 자부심, 긍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일터가 있는 거,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요, 내 일터 안에서 일할 때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일을 잘해야 되겠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존재를 감당해야 되겠죠. 괴테가 심혈을 기해서 글을 쓰는 것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맡긴데도 빈들빈들하게 되고 놀만놀만하게 되면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정과 평안의 첫 번째 요소는 나에게 땀 흘리는 일터가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이런 하나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요소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메마르고 칙칙하고 따분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1,500만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TV에 보니까 연예인들마다 뭐 강아지, 이 고양이 키운다 야단법석들이에요.
사랑을 그냥 그곳에다 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 장로님 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나무도 안 반겨주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를 제일 반겨준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맞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부부가 있어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행복이죠.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행복이죠. 자녀가 있는 건 자녀를 사랑하는 건 행복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평안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간에만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필요 없을 거예요. 선풍기 냉랭할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에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형제간에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교회는 냉기가 펄펄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곳, 안정과 평안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세 번째 그분의 얘기를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제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내 몸과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지금 연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남을 갖고 그분이 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내가 경험을 하고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내리신 하나님의 이슬 같은 내리신 은혜를 내가 흡족히 내가 받아먹고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랑을 체험하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참된 은혜가 강물처럼 내 마음에 넘쳐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배 때마다 물밀듯 그 감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갖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영적 지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을 받았어.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쉼, 놀이도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얻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환자들이 그냥 사업에 밀려 들어와요. 말씀을 삼사들만 밀려 들어와요. 얼마나 바쁜지 오가는 사람들이 음식 먹을 겨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병자도 치료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음식을 거를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어라.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라. 그런 다음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을 감당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쉰다라는 영어가 원어로 이리파우데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아마 휴가를 가는 분들 많이 계신데 쉼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레크레이션의 이 말의 의미는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구상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요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가다가 한 번 쉬어야만이 새 힘을 충전받아가지고 나머지 목적지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도 노래 안에도 쉼표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노래하는 거예요. 쉼이 하나의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게 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너무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돌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휴식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겨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대도 계속되고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 너무나 많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강력한 믿음을 주어서 이 모든 도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우리 휴식을 통해서 샘을 충전받아 우리 맡긴 귀한 데를 잘 감당하는 날마다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